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온라인에 올려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코비드-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킬린 씨가 다시 한번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방역과 소독으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의 마스크 착용을 이어갑니다. 또 주중 모임과 주일 예배 후에 친교는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24일 1시 반에 베를린에 있는 BGCT 빌딩에서 처치 펀드 매칭에 대해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건축 업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견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지 모시면 서동현 사모님 한국 방문 중이시고 김시환 형제 부대 훈련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국가 위정자에 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관할하에 두셨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어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좋은 법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신약하에서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국가의 위정자에 관해서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해서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보이진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 또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또 항상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항상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또 슬픔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담당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신 그 공로,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키심을 또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더 건축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축 이혼이 하나님이 또 진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동참하며 더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모범적인 삶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많이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기억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자비를 보이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humbl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을 구별하여서 또 11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모든 모양으로 드려진 헌금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다 함께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둘 사이에 더하며 정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공로로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 반복된 어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초라한 말구 위에 오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모두 다 찢기시면서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는 것 같은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죄악 가운데 버려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악을 외아들에게 담당시키시면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모진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시는 길을 가신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것에 대해서 번복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다 없던 일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죄송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일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송하고 송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또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 일을 위해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 그 일을 기뻐함으로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삶 위의 관계 가운데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일을 삼위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을 기쁨으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어떻게 다 기쁨으로 감당하셨을까? 그 해답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룬 일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찬양과 명예와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찬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한번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분명히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또 그들을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찬송과 영광을 위해 선택을 했는데 일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명예를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찬송을 얻으시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의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게 해야 됐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버리면 이스라엘을 버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려고 선택했으니까 얘들은 용서할 거야, 얘들은 그냥 놔둘 거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찬송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계십니다. 어느 한쪽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갈림길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인간의 죄악을 다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명예와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찾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복종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갈림길에 서 계실 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땅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을 잃은 형편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 54장 본문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하십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지금 포로된 상황입니다. 땅이 없고 정말 살 곳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장막을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휘장을 넓게 펴라 말씀하십니다. 줄을 길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에 이미 먹칠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회복을 외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당한 외침을, 회복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십니다. 다시 한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너의 만군의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예회복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한 회복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핑계 없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찬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신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잘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린 것 맞다 그러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가렸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버렸어요, 이미. 근데 버린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버린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버린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벌하겠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난 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벌했어요. 진노하셨어요. 근데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이 없고 그들이 돌아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가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는 노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아들 덕분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예요. 예수 덕분에 하나님은 명예를 또 찬양을 그의 이름을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찬송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예수님의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버지 이름과 명예와 찬송을 지켜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 희생을 마음에 품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바울은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결론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이 마음 덕분에 하나님은 이름과 명예와 찬송을 회복하신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 예수님을 뭔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그때는 언젠가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연예인들,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젠가 추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찬송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기원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높이신 자들, 하나님이 높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귀환해서 그들에게 주실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평안,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눈을 감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찬송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이때입니다. 예수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아나 무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자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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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진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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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찬송을 위해 사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함과 복종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찬송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찬송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명예가 드높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고, 아버지의 찬송이 아버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성품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예수의 삶을 기뻐하셨듯이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후원하시며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셔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로 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자비의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덕분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은 회복되었고, 우리 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정말로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면서 당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자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의 교훈으로 여호와의 평안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악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없고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찬송 위에 살 때 자녀들을 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눈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높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예배 될 줄 믿고 또 일상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마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명예와 찬송과 이름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과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 이름의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방법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과 복종과 겸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의 교훈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의 마음 품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손해볼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찬송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